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이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천국이 될 것이며, 이렇게 1패턴으로 계속해서 8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곁에 두시고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쭉 맛보면 좋겠는데 그 다음 꼭 거치는 과정이 애통하는 과정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통하는 자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가난한 자처럼 애통하는 자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팔복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약간 반어적인 역설적인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지만, 사실 이 두 번째 복이 가장 그런 역설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 이 단어는 원어를 찾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가요, 펜데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이에요. 처절한 아픔. 저는 맹장염이 걸러본 적이 없어서 그 아픔은 모르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것이 애통인데, 그 애통을 하는 사람, 저렇게 처절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처절하게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이 안 풀려서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신세가 돼버렸는데 왜 복이 될까요?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왜 그것이 복이 될까요? 대학교에 떨어져서 홀로 재수해야 하는데 그게 왜 복이 될까요?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 얘기예요. 엉엉 울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발심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 그가 여러 편의 시를 써서 사실 운동가이지만 크리스천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서시를 쓴 사람이 이분이고 또 십자가라는 시도 썼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도요, 예수님의 팔복을 가지고 시를 쓴 거 아세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근데 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썼느냐 보시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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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를 반복합니다. 뭐라고 해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썼다가 지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쓴 게 뭐냐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겠죠? 보이세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썼다가 다시 지웁니다.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다시 덧붙인 단어가 영원히예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저는 조금 공감이 돼요. 도대체 애통이 왜 복이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도무지. 윤동주 시인의 저 시대는 당연히 그렇겠죠. 나라가 뺏겼는데 왜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려야 되는데, 신사참배해야 되는데 왜 이 상황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 애통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애통이,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윤동주의 시인의 저 반발이 오히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애통이, 이 슬픔이 복이 됐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애통이 다 갖는 의미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애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애통이 있대요. 그것이 어디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친절하게 주보의 설교 노트에 이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힌트가 있으니까 답을 찾으셔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뒤에 보니까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이 애통이거든요. 다른 말로. 근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애통이고, 애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슬픔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를 찾고자 해요. 사실 근심은 애통이고, 애통은 근심이고, 근심은 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근심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godly sorrow라고 돼 있어요. 세상 근심은 worldly sorrow라고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냥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 않는다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깨끗함을 나타나게 하느냐. 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심이 뭐가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왜 분하게 여길까요? 왜 분하게 여길까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애통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되고 분하게 여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이 있다면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배가 고플 수 있죠? 배가 고파서 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울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 수 있어요. 사업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울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런 상황들은 세상적인 애통이고 세상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와 받을 복은요,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우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실패했다고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죄로부터, 근원적인 것,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위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위로입니다. 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범죄했어요. 제가 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또 넘어졌어요.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복을 주시느냐?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는 옆에, 곁에, 가까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넘어져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곁으로 부르신대. 내 옆으로.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고 곁에 두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애통의 장면, 그런 위로의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하게 서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앞에 탁 나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지금 손을 내리지만 이제 손 올리잖아요. 기도합니까? 제가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막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한 사람 보이십니까? 성전 문을 딱 들어오자마자 나오지를 못해. 문 근처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저 멀리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세리를 보십시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어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시대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예요. 아까 보셨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를 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앞에 서서 더 가식적으로 손을 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그를 저 사람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저 둘 중에 누구랑 가까이 계실까요? 당연히 세리겠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18절에 이렇게 저 단어죠. 하나님이 애통을 가지고 회개할 때, 회개라고 적으시면 돼요. 회개할 때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복이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책명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범죄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 세상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을 가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흥건히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죠. 뭐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마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곁에 주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받는 위로의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까이 불러주시는 은혜는 애통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이 본문들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보면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도 사실은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성경책 중에 가장 긴 책이 성경 시편 중에 119편이잖아요. 그런데 119편 1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찾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정말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길을 나실 때 여인들이 따라왔잖아요. 여인들이 따라왔어요. 몰려와서 주변에서 막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더 넓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무슨 법?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중고등부 집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 법도 있지만 그 법 위에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선악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질서를 근간을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짧게만 보여드리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줬어요. 잠깐 위에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소중하다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낙태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낙태법은 이미 2021년 12월 달부로 낙태죄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결혼은 일남 일녀가 만나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동성끼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 성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부부 안에서 그 지평이 넓혀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합의만 하면 누구와 상관없이 유부남끼리도, 유부녀 관계도, 간음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2015년도에 간음법이 그래서 폐지됐어요. 혼인 빙자는 2009년에 이미 폐지됐고, 이런 모든 제도를 다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가치관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죄악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종이라고 그가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애통,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락하는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내 자녀, 이 세상을 향한 탄식과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부터 멀어져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곁에 부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울라 말을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내 자녀가, 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이 이 새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바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